당신은 사랑받기에 뭐 충분하다, 뭐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그것이 그냥 지식이고 떠돌아다니는 단어일 뿐이지 이게 나구나라는 경험이 그 전에 없었던 거예요. 물론 그걸 체험했다고 제가 갑자기 그걸 깨닫게 되는 건 아니고 그런 어떤 체험의 순간을 통해서 그것의 중요성을 알게 되면서 그 다음부터 색깔을 입혀가는 게 계속 이런 밑그림이 있구나라는 것만 발견한 거고, 우리가 체험을 하고 나면 내가 180도 바뀔 거라고 생각하면서 안 그런 저희를 발견하고 또 실망하잖아요. 저는 그런 분들한테 꼭 말씀을 드려요. 발견하고 밑그림만 그린 거고 그 다음번부터는 시간의 인생의 큰 여정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걸 색칠해가는 거다. 너의 칼라로. 제가 많은 분들 상담하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지만 겉으로 보이는 스펙이나 조건 또 보여지는 거는 자존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존감이라는 거는 내가 나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얼마나 받아들이고 그것을 긍정하는가. 정말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정말 신적인 위치를 버리고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몸소 깨닫고 안다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거에 대한 거는 진짜 그냥 피부로 그냥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안녕하세요, 롬파리팔입니다. 제가 정말로 존경하고 또 위로도 받고 격려받는 이은정 원장님 이렇게 모시고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우리 잠깐 우리 원장님을 소개시켜 드리자면 원래 이 교계보다 일반에서 더 유명하신 우리 원장님이십니다. 우리 정신과 의사이시고 또 병원을 운영하고 계시고 또 한 가지 내 마음도 쉴 곳이 필요해요 라는 또 책을 통해서 많은 크리스찬들 또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어루만져 주고 계십니다. 제가 우리 그 원장님을 뵐 때마다 참 특이한 거는 의학 박사이시면서 특히 정신과 의사이시면서 박사이시면서 또 미국 풀러에 가셔서 직접 신학 대학원에서 신학 석사까지도 가지고 계시는 원장님이세요. 그래서 성경 안에서 또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만지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데 귀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고 계시는 귀한 원장님이십니다. 방송이나 책 보시고 네네. 크리스찬 상담가를 찾아서 오신 분들이 계세요. 네네. 왜냐하면 저희는 수술을 하는 의사가 아니라 마음을 만지는 의사니까 저 원장님에게 하고 받고 싶다라는 그런 게 또 강하시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이제 시간이 한정되어 있고 그렇죠. 상담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신 분들에게 너무 죄송한데 많이 도움을 못 드리는 그런 느낌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정을 알기 때문에 병원까지 문을 두들길 때까지는 막 10년이 걸리신 분도 계시고 또 교회에 계신 분들은 병원이라는 곳이 정신과라는 곳이 또 선입견이 많고 그렇죠. 문턱이 엄청 높거든요. 나는 신앙이 약해서 이렇게 정신과까지 오게 됐나 보다 이런 자책도 많으시고 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정말 뭐라도 도와드리고 싶은데 시간적인 한계가 있고 또 저의 컨디션이 있고 하니까 또 연약하고 하니까 그 정말 알약 하나라도 지어주고 싶은 심정이었는데 마침 대표님이 직접 병원으로 찾아오셔서 책을 쓰자고 제안을 해주셨잖아요. 제가 뭐 저도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근데 한 번도 출판사 대표님이 직접 찾아오신 적은 없었어요. 그랬구나. 근데 마음이 저도 확 열리면서 사실 책을 쓸 수 있는 여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는데 이 대표님이 이렇게 기도하시고 찾아왔는데 제 마음이 너무 기쁨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부담이 덜하고 책을 쓴다는 게 사실 얼마나 부담이에요. 진료도 하면서 도저히 시간을 낼 수가 없는데 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었고 책을 내면서 그 오신 분들이 정말 다 이야기를 못 나눴을 때 제가 책을 드리면서 제가 여기 사서 제가 드려요. 정말입니다. 제 자비로 사서. 저도 이 책을 많이 선물합니다. 환자분들한테 선물도 많이 드려요. 왜냐면 내가 진료비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드리면 너무 좋아하시고 제가 다 오늘 하지 못한 이야기는 책에도 있는데 특별히 어느 부분을 읽어봐라 까지 얘기를 드려요. 그래서 저희 병원의 치료의 어떤 자원으로도 사용을 하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 책 보고 정말 이 책 그 첫 번째 나왔던 이 책은 많은 분들이 저한테 고맙다라고 저한테 해요. 왜요? 했더니 귀한 책 내서 너무나 감사하고 아니 우리 작가님한테 해야지 우리 원장님한테 해야지 하여튼 고맙대요. 그래서 이걸 누구한테도 얘기할 수도 없었고 아직 그
병원 문턱이 있기 때문에 네. 가기도 힘들고 중간에서 방황하는 분들이 이걸 보면서 또 사전 치유가 좀 되고 좀 이렇게 만져지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 한국 교계 안에 크리스찬 이쪽 안에 그렇게 마음 아픈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물론 이제 영적인 영역에서 터치하고 만져지는 영역도 물론 있지만 의학적인 접근도 저는 꼭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영역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해서, 그래서 그런 쪽에서 누군가 말씀을 해줄 분을 기도하면서 찾았어요. 오랫동안. 그리고 기도하도 찾다가 원장님 일반에서 베스트셀러 나오고 했는데 너무나도 좋겠다 하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크리스찬이라는 그 얘기를 듣고 찾아가기 전에 한 달은 기도했습니다. 한 달 넘게. 그리고 우리 저희 중보팀한테 네. 유은정 원장님 마음을 좀 만지게 해달라고. 워낙 바쁘신 분이고 기독교인들한테 어떻게 보면은 큰 넓은 시장에서 좁은 시장으로 오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하여튼 기도하고 하자. 그래서 한 달 동안 기도하고 또 아마 하나님께 찾아오셨던 그 첫날, 네, 그 네. 당일에 바로 그 시간에서 내가 하겠다고 했을 거예요. 기억하시죠? 그리고 딱 갔는데 너무 또 이게 여러분 보시면 알면 미인이시고 또 사회적으로도 저명하시고, 저가 하여튼 아니. 긴장하면서 갔습니다. 제가 목사님들한테는 긴장 안 하는데 또 우리 정신과 의사시니까 저 마음이 막 보일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가기 전에 꼭 회개하고 보혈로 씻고 가서 또 이렇게 교제했더니 너무나도 좋고, 그래서 너무나도 병원도 밝고, 또 거기에서 또 옆에 또 굿 이미지 심리치료센터는 또 그 병원에서 또 진료받은 분들을 또 추후적으로 계속 상담해주는 네. 전문가들이, 거기도 많이 크리스찬 선생님들이 네, 맞습니다. 네, 맞죠. 전부 상담 네. 선생님들은 네. 이제 크리스찬이시고요. 너무 좋은 것 같더라고요. 거기 저 아는 사람도 갔다 오고 했는데 너무나도 회복되고 잘 하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 계셨을 때 하나님의 정체성? 아니 그 자존감을 딱 쥐어지는 그 일이 있었었는데 그거 좀 잠깐 한번 얘기 나눠주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이제 제가 미국 갔던 이유가 좀 정말 뭐라 그럴까, 제가 경험한 하나님의 치유와 제가 그동안 공부했던 정신의학이 어떻게 하면 통합될 수 있을까 하고 갔더니 정말 인터그레이션 센터라고 그걸 통합하는 치료에 대한 공부를 하는 곳이 그 학교 내에 있더라고요. 이미 미국에서는. 예. 그래서 제가 강의도 듣고 또 책도 많이 보는데 그건 다 또 지식에 불과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내적 치유 세미나 이런 걸 또 많이 따라다녔어요. 뭐 온누리교회에서 하는 뭐 DTS도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못할 게 뭐가 있냐라는 어떤 그런 심정이었는데, 가기 전에 어떤 목사님에게 기도를 받았었는데 가면 금은 보화를 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청 기대감이 내가 미국 와서 드디어 내가 뭔가를 깨닫고 가나 보다. 그때만 해도 저도 성취 위주의 삶을 살고 뭔가 눈에 보이는 치유 이런 게 너무나 저한테 절실했기 때문에 갔었는데 보통 왜 내적 치유 세미나 가면은 그 끝나고 난 다음에 왜 기도 모임이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실망스럽고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여러 이렇게 모임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원망이 들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제가 여기까지 찾아오고 정말 너무 알고 싶은데 왜 아무것도 없죠? 나는 막 이혼한 부부가 막 우리 같이 살기로 했다고 그러고 정말 귀신 들린 자가 막 자유로워지고 여러 가지 상상들을 막 했었는데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랬을 때 금은보화는 도대체 어디 있나요? 제가 금은보화는 어디냐 막 이렇게 원망에 섞인 기도를 했었죠. 근데 아주 잔잔한 마음의 어떤 울림이 바로 금은보화는 너다. 그 소중한 거는 바로 너라고. 근데 제가 그때 그게 무슨 뜻인지 그냥 저 직감적으로 알아요. 그냥 확 무너져서 눈물이 펑펑 쏟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도 저도 의사이고 치료자이지만 내가 소중하다는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겉으로 보이는 어떤 치유, 뭐 업적, 누가 좋아졌다 이런 거에만 몰입하고 정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을 못 해봤던 거예요. 왜 우리가 뭐 당신은 사랑받기에 뭐 충분하다, 뭐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그것이 그냥 지식이고 떠돌아다니는 단어일 뿐이지, 공기 중에 그냥 정말 내 옷 같고 정말 그게 믿어지고 이게 나구나라는 경험이 그 전에 없었던 거예요. 물론 그걸 체험했다고 제가 갑자기 그걸 깨닫게 되는 건 아니고 그런 어떤 체험의 순간을 통해서 그것의 중요성을 알게 되면서 그 다음부터 색깔을 입혀가는 게 계속 이런 밑그림이 있구나라는 것만 발견한 거고, 우리가 체험을 하고 나면 내가 180도 바뀔 거라고 생각하면서 안 그런 저희를 발견하고 또 실망하잖아요. 저는 그런 분들한테 꼭 말씀을 드려요. 발견하고 밑그림만 그린 거고 그 다음번부터는 시간의
인생의 큰 여정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걸 색칠해가는 거다. 너의 컬러로. 한 번에 내가 어떤 그림이 딱 나오는 게 아니라 저 역시도 그걸 물론 깨달았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 자존감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림을 그려나가는 거죠. 색칠을. 지식적으로 아무리 쌓여도 소용없는 정말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색채를 입혀가는 그런 과정들이 이제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됐던 사건인 거죠. 그때 그 상황이. 어떤 분들은 그래요. 원장님은 뭐 병원 의사고 여러 가지 갖고 있는데 원장님이 자존감 높지 않아요? 자존감이 낮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그러시는데 제가 많은 분들 상담하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지만 겉으로 보이는 스펙이나 조건 또 보여지는 거는 자존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존감이라는 거는 내가 나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얼마나 받아들이고 그것을 긍정하는가, 긍정하는가. 긍정한다는 거는 좋게만 본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받아들이는 네. 내가 이거 모자른 영역도 있고 내가 좋은 영역도 있고 그거를 그냥 내 걸로 네. 인정을 하는 네. 거. 책에서 저 그래서 그 자존감 얘기가 나왔는데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신학자 맥그라스의 말을 인용을 하시면서 우리의 자존감은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에 근거해야 한다. 심리학이 말하는 자존감의 한계는 자기를 중시하는 자기 숭배지만 기독교적 자존감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통해 자신을 중시하는 것이다. 저는 이건 어떠한 신학자의 그런 신학적 논리보다 너무 귀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게요. 저도 가끔 제 책을 다시 읽어봐요. 내가 이런 말을 했던가. 그리고 우리가 또 정신없이 세상 속에 살다 보면 막 가치가 막 흔들리고 미세먼지가 나한테 붙듯이 또 막 왜곡되고 또 나도 또 변질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CGN TV 방송도 제가 다시 맨날 들어요. 다시 나에게 다시 한번 말해줘야겠다. 내가 했던 말이지만 다시 한번 또 내가 덧입어야겠다. 방금 얘기하신 게 또 새로운데 정말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내가 나에 대해서 한심하다 생각하고 남들하고 비교 우리나라의 특히 그 문화가 비교하는 문화. 저 사람은 저렇다. 왜냐면 이게 집단주의 문화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나는 너무나 결핍되고 특히 눈에 보여지는 걸로 많이 평가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이러면서 굉장히 자기 스스로 그 안에 결핍감이 막 쌓여만 가는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나를 어떻게 사랑하셔서 어디까지 오셨는지를 항상 염두에 뒀으면 좋겠어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정말 신적인 위치를 버리고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어떤 피할 수 있는 모든 고통과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상황들 그런 것을 아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몸소 깨닫고 안다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거에 대한 거는 진짜 그냥 피부로 그냥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내 그 옷 그 자체. 저도 이제 참 그 괴리감에서 늘 몸부림치고 괴로워하는데 제가 이제 굿 이미지 심리치료센터라고 말했던 거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하자는 얘기거든요. 이 땅에서 부모의 말, 비난, 또 비교 대상이 됐던 우리들, 또 늘 허덕이는 삶 이런 속에서 늘 변질되고 쓰러지고 정말 피곤하고 이런 삶인데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고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 보기 좋았다잖아요. 그런 어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굿 이미지를 항상 기억하면서 늘 그 갭을 이겨내가야겠다. 저 역시도 늘 그거를 고민하고 있고 매번 적용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 묵상, 그 모습 그런 게 참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원장님이 만나신 하나님 아니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좀 이어서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저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저희 할머니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보통은 하나님 아버지 그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한복을 입고 계신 하나님 여성. 그래서 참 특이하죠. 저의 신앙의 뿌리가 이제 할머니에게 있고 그렇죠. 기도하시는 모습을 늘 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또 반면에 엄하시기도 하셨거든요. 부모의 상이 사실은 우리의 하나님의 이미지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의 나의 어떤 모범이 되신 분 또는 나의 부모의 상이 권위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으로 내 생각에 하나님의 이미지가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대부분이 이제 부모 상이 하나님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저는 이제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고 그 예수님의 이미지는 어린 시절에 그 예수님 영화를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그 고통과 그 피 막 정말 어린 아이들이 막 이러고 보잖아요. 저도 그래서 되게 무섭고
뭐라 그럴까 잔인하고 음. 그런 유혈이 낭자한 그런 이미지라서 굉장히 두렵고 피하고 싶은 그런 이미지가 되게 강했어요. 사실 기독교 TV나 방송 또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십자가 씬이 저한테 너무 두려움, 무서움의 존재였었어요. 그리고 제가 사실 정신과를 택한 이유도 피를 무서워하거든요. 네, 수술실에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아, 예. 네, 피를 무서워하고. 의대를 가셔서 네, 의대를 가서 전공을 선택하실 해부를 하지 못할 정도로 아. 그런 어떤 거에 대한 되게 공포, 주사나 혈액에 대한 공포가 있는데 막 못을 받고 이런 장면들이 저한테 너무 그래서 어린 시절에 참 그런 충격이었는데 성경을 통해서 만난 예수님은 너무나 매력적이신 분, 너무 매력적이다. 어떻게 한 사람이 이렇게 매력적으로 말을 할 수가 있고 정말 범접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수준의 인간성과 인격을 가질 수가 있을까? 또 이제 혁명가이기도 하다. 보통 이제 이 시대에 살면서 그거의 어떤 기존에 있는 세상의 가치에 그렇게 대적하고 내가 믿고 있는 것들을 주장하고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 속에서 만나는 예수님이 전 전부니까 제가 뭐 그 시대에 살았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 속에서 나타난 그런 예수님의 모습은 정말 그 치유와 말씀 사역 속에서 자기가 갖고 있고 믿고 있고 하나님이 본인에게 담당하고 부탁했던 것들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정말 굽히지 않는 타협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정말 멋있어 보였어요. 그냥 인간적으로 너무 매력적이고 멋있고 이런 사람이 있다니 라는 저에게 예수님은 그런 분입니다. 원장님도 이제 이렇게 사시다 보면 힘드시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이제 기도하러 나아가시잖아요. 그때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세요? 저 너무 제 신앙이 너무 드러나는 것 같아서 쑥스럽지만 사람은 생긴 대로 살아야 되니까 제가 제일 많이 은혜를 받았던 때는 새벽 기도를 열심히 다녔을 때도 물론 은혜를 받았지만 너무 나가기 싫었는데 가서 새벽 기도에 가서 그냥 졸음이 쏟아져서 잤던 근데 잠을 자면서 졸면서 그 와중에 제가 피 냄새를 맡은 거예요. 혈액 냄새. 근데 여자분들은 이제 생리적인 이유로 피 냄새에 되게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잘 아니까. 근데 이 피 냄새가 뭐지? 근데 그 피 냄새가 저는 피를 무서워한다 그랬잖아요. 놀래고 무서워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너무 아깝다는 이 피가 너무 아깝다. 근데 이렇게 제가 졸면서 느낌이 그 강대상 같은데 이렇게 혈액이 낭자한 근데 그게 무섭고 공포스러운 게 아니라 너무 아깝다. 이 피 냄새는 뭐지 하고 깼는데 너무 아깝다. 근데 이제 제가 그거를 나중에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안 거는 예수님의 보혈이 너무 아깝다. 상담 현장이나 치료 현장에 보혈이 사용되지 않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 아깝다라는 생각을 너무 간절하게 하게 됐던 그런 계기가 됐어요. 그때 받았던 은혜가 굉장히 컸는데 저에게 있어서 기도 시간은 그런 식이에요. 내가 뭔가를 기도를 막 앉아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시고 뭐 저희 아버님 표현에 의하면 저희 아버님은 이제 목사가 될까 아니면은 기업이 사업을 할까의 그런 어떤 걸림돌에서 만약에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쓰길 원하시면 산기도를 가셔서 이 바위를 움직여 주세요. 기도를 바위가 안 움직여서 목사가 안 되셨다는 그런 어떤 응답의 어떤 공식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제가 뜻하지 않은 곳에서 뜻하지 않은 느낌을 받고 그것이 이건 하나님이 나한테 해주시는 거라는 걸 그냥 직감적으로 아는 뭐 대표님도 아시지 않나요? 네, 그렇죠. 그냥 내가 이건 맞다라는 거를 그냥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스스로 아는. 그래서 저는 응답을 받지 못한다고 오시는 그 분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이미 응답은 알고 있고 내가 체험을 했는데 본인이 꼭 이렇게 바위를 움직이거나 자기 방식대로의 네. 어떠한 사인을 요구하니까 그래야만 응답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다. 내 무의식에서 또 나의 어떤 느낌과 어떤 의지에서 그것들이 드러나고 행동으로 옮겨진다. 내가 원하건 원하지 않던 간에. 그리고 막 싫어서 몸부림치는데 그걸 억지로 시키시는 응답이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전 되게 인격적인 하나님을 체험하기 때문에 항상 내가 이거 같은데 하면 그걸 밀어주시는 뒤에서 그래 맞다. 마치 발을 떼고 있는 아이가 뒤에서 그 엄마가 바라보면서 응원해주면서 이렇게 길을 안내해주는 식의 느낌이지 가기 싫은데 절벽에 뭐 등을 떠밀고 이런 느낌이 아니거든요. 저에게 있어서는 아무튼 기도 응답은 늘 그랬던 것 같아요. 병원에서 요즘에 네. 많은 분들이 상담이 이제 오실 텐데 제일 많이 이렇게 상담을 하시는 영역이 요즘은 좀 어떤 영역이세요?
과거보다 좀 늘어났던 거는 10대, 20대 자녀들과 부모님들이 같이 오시는 경우들이 과거보다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코로나 시기 이후로 가장 타격을 많이 받은 층이 10대, 20대예요. 생각해보세요. 3년이라는 시간이 10대, 20대에게는 굉장히 큰 삭제되는 시기잖아요. 그들이 배워야 되고 발달돼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완전히 없어진 거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타격이 있었고, 또 그로 인해서 가족들 간의 어떤 어려움이라든지, 한 가지 또 반가운 소식은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스스로가 자기를 챙겨야 되는구나. 내 정신건강, 내 어떤 위생, 이런 거는 각자가 챙겨야 되는구나. 마스크도 내가 챙겨야 되고, 내 위생은 내가 챙겨야 되고, 백신도 내가 미리 맞아야 되고 하는 것처럼 마음에 대한 것도 그런 케어를 해야 된다는 거가 좀 각인이 되신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그리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말 우리 사실 몰랐잖아요. 되게 어려운 표현이잖아요. 근데 사실 코로나 이전에 제가 심리적 거리두기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썼거든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 심리적 거리두기를 해야 된다. 바운더리를 지켜야 하고 경계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때는 그게 마음에 많이들 안 와닿으셨는데 요즘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우리가 한 3년 동안 실천하다 보니까 심리적 거리두기라는 말이 굉장히 어려운 심리학적 용어인데도 불구하고 알아들으시네요. 그럼 왜 심리적 거리두기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어떤 증상들이 많이 나와서 그러신 거죠? 관계 내에서 상대방의 어떤 말이나 여러 가지에 그냥 예민하게 상처받거나, 제 책들의 모든 기본 그렇죠. 골조가 상처잖아요. 상처죠. 저도 상처를 굉장히 잘 받는 예민한 타입이고 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 더 관심을 많이 이제 가지게 됐던 것 같은데, 그러한 상처를 받지 않고 좀 더 예민한 부분에서는 사실 자기 방어와 자기 보호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건이나 상황으로부터 내가 자기 보호를 하려면 심리적 거리두기가 필요하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건 뭐냐면, 그때 당시에 막 파사닥, 예를 들어서 엄마가 던진 말에 그냥 너무 아파하고 우리 엄마 정말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지 하는 거에서 조금은 떠나서 큰 그림에서 이해하자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엄마는 이러한 성향을 가진 분이고, 엄마의 엄마로부터 또 이러한 상처가 있었고, 또 현재 어머님의 상태는 이러한 상태고, 상황이 또 상황을 그렇게 만들었고 하는 부분들을 이해하다 보면 내가 엄마의 그 말 한마디에 상처받았던 거에서 좀 파르르 떨던 거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다. 그것이 이제 거리두기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당장 거기서 파르르 떠는 것이 아니라 조금 이 현실을 현상으로 이해하고 상황을 큰 그림 속에서 그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것이 사실 또 심리치료의 어떤 과정이기도 해요. 심리치료의 과정이 바로 그런 객관화 작업. 내가 그냥 막 아파서 어쩔 줄 모르는 그 상황에서 이걸 다 객관적으로 분해하면서 해석하고 이해하고 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소화시켜서 자기 걸로 만드는 그런 과정인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심리적 거리두기가 있었던 거죠. 요즘에 보다 보면은 열등감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특히 크리스찬들도 열등감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교회에서도 갈등 상황도 굉장히 많고, 열등감과 더불어 비교의식 같은 것도 같이 또 세트로 가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힘들어하는 교인들을 보면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저는 이제 크리스찬 분들을 많이 찾아오시게 되면서 본의 아니게 이제 크리스찬 환자분들을 많이 만나게 됐어요. 그러면서 기존에 크리스찬이 아니셨던 분들과의 어떤 차이점을 느끼게 됐는데, 기준이 일단 너무 높다. 물론 우리가 성경적으로 살아야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것들이 있지만, 스스로에게 기준이 너무 높다 보니까 자신에게 주는 잣대도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없이 나는 너무 부족하다, 자책이 너무 많이 되고 자기 비하, 죄책감, 이런 어떤 틀 안에서 자유롭지 못한 분들을 참 많이 만나게 됐어요. 좀 안타까운 것은, 저는 하나님 저희 인간의 밑바닥 다 아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런 밑바닥에서 그렇게 많이 정말 뛰어올라서 어떤 경지에 이르는 모습을 하나님한테 보여드리는 거를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깨달은 바에 의하면 그런 걸 기대하시는 분은 아니다. 너가 정말 이만큼 너 수준에 이르렀으니까 난 더 너를 예뻐해 줄게. 넌 아직도 그 바닥이니? 넌 정말 벌 받아야 돼. 이런 어떤 좋으신 하나님, 아니면 벌 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어떤 이분법적인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게 이제 저의 지금까지의 깨달음이고, 좀 더 성숙한 신앙을 가지게 되시면 이게
좋은 하나님, 나쁜 하나님, 벌 주신 하나님, 나에게 상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좋은 것만 주신 하나님의 어떤 그런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니라 좀 더 내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닮아가기를 원하고 그것이 나에게 좋은 것인 거를 알기 때문에 하는. 그렇지만 나는 그 기준에 못 미쳐도 나는 괜찮다. 나의 모습을 다 알고 계신 그분이 있고 나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다 받아주시고 허용하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근데 한없이 나는 또 부족하고 비교하고 열등하고 크리스찬이라는 이유만으로 거기다 또 열등이 더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신앙을 가진 것이 나의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마음밭이 그렇게 정말 단단하고 어렵고 메말라 있을 때 오히려 신앙이 나에게 그런 짐으로 더 다가오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됐어요. 그리고 또 말씀을 보면서도 이게 나에게 어떤 자양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단어 하나에 꽂혀서 구원? 그럼 나는 구원에 이른 것인가? 강박적으로. 그렇다면 나는 성경에 있는 대로 살지 못하니까 구원을 얻지 못한 거네. 과연 내가 구원을 믿는가? 믿음이라는 게 뭔가?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런 단어의 세부적인 사항에 꽂히면서 본인의 어떤 강박적인 어떤 성향이 맞물리면서 오히려 신앙이 마이너스로 작용하는 그런 경우들을 보면 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랬을 때 저는 오히려 그럴 때는 너무 거기에 치중하지 마라. 그럼 원장님은 저보고 성경도 읽지 말고 기도도 하지 말라는 건가요? 교회도 나가지 말라는 건가요? 그리고 또 마음이 연약하고 상처를 잘 받는 분들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오히려 더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시기에 교회를 안 가니까 오히려 마음이 더 편했다라는 분들도 있어요. 심지어는. 왜냐하면 교회도 사람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상처를 잘 받는 분들은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너무나 작은 말에도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이상 거기서 또 플러스 되는 것이 나는 교인들에게도 상처받고 크리스찬에게도 상처받으면 나는 갈 곳이 없다. 또 크리스찬만 해도 못 믿겠다. 목사님의 말 한마디에도 상처를 받으니까 설교 말 한마디에도 다 나한테 하는 말이고 설교 말도 은혜가 다가오는 게 아니라 상처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에게는 그렇게 말을 해요. 당분간은 그러면 좀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왜냐면 상처에 상처가 덧입어지니까. 그러면 아야야만 하다 끝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참 그거에 대한 저도 질문이 늘 있었어요. 이런 분들은 도대체 뭔가. 그랬을 때 이제 주신 말씀은 마음밭이라는 어떤 개념인데 마음이 옥토 같고 내가 정말 사랑을 많이 받아서 폭신폭신한 상태면 말씀이 정말 씨앗이 품어져서 정말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지만 아무리 좋은 씨앗이어도 마음밭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우리 왜 사복음서에서 나오는 길가, 돌밭, 그다음에 가시밭처럼 가시덤불처럼 말씀이 뿌리내리지 못하고 계속 방해받는 그런 부분들의 마음밭부터 일단 일구자. 마음부터 너의 걱정과 염려, 또 너의 열등감 그런 것부터 가시덤불을 제해내고 또 마음이 딴 데 가 있는 어떤 길가, 딱딱한 땅들 다 좀 옥토로 만들고 이런 작업들도 필요하다. 그래야 나의 신앙도 건강하게 성숙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제 깨달음이고요. 일단 순서적으로 먼저 그거를 먼저 자기 마음밭을 좀 옥토로 좀 만드는 상처를 치유하는 그 과정이 좀 필요하다. 과정이죠. 착한 사람 컴플렉스. 여기도 그때 우리 원장님 책에 있는데 또 원장님 또 처음 또 너무 반가운 말씀이긴 하는데 여기가 이제 요 말씀을 하셨어요. 욕먹기 싫어서 무리하게 하는 경우가 항상 문제가 생기고 내가 할 수 있는 분량은 정해져 있는데 그 이상을 퍼주다 보니 생기는 부작용이다. 예, 저도 이 말에 굉장히 동의가 됐고 맞아 그렇구나. 내가 뭔가 슈퍼하게 또 착하게 뭐든지 해내는 뭐 그런 사람으로서 비춰지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교회에서의 어떤 요구나 또 어떤 선함에 대한 요구가 있었을 때 내가 끊임없이 내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것들을 하다가 꼭 마음의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게 이제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마라. 그 책이 나오게 된 어떤 계기가 또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책을 쓸 때 나는 이런 책을 써야지 그러고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환자분들을 보면서 깨달은 것들을 글을 모으고 또 블로그를 그때는 했었는데 블로그에 글을 쓰고 정리하면서 그것들 나중에 정리해서 책이 나오게 되는데 공통된 게 바로 아니 왜 착한 분들이 이렇게 상처를 받지? 왜 진료실에는 가해자가 오는 게 아니라 피해자만 가득하지? 그리고 본인이 분명히 좋은 일을 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예를 들어서 장녀인데 그 집안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자기는 공부도 포기하고 동생들을 다 도와주고 집에 돈을 벌어서 갖다 줬던 그런 자매는 왜 우울증이 오는 거지? 그죠? 좋은 일을 했는데도 그렇죠. 신앙을 가지고 교회에 헌신하고 했던
집사님은 왜 상처를 받고 교회를 안 나오시는 거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질문이 생기게 됐어요. 제 나름대로 또. 그랬을 때 제가 느낀 거는 그러면 그 선행은 왜 한 것인가? 그 선행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내가 인정받고 싶어서 또 내가 착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또는 착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 착한 사람으로 살고 싶어서 했던 행동인가? 아니면 정말 그거와는 상관없이 오로지 이타적인 마음, 저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 이거였는가? 그런 어떤 순수함의 어떤 순결성을 봤을 때 내가 항상 그 상처를 받거나 뭔가 바라거나 기대를 하게 된다면 그 질문부터 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왜 했는가? 누구를 위해서 했는가? 나를 위해서인가? 그 사람을 위해서인가? 또 무리하게 그러면 이제 환자분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러면 원장님 잘해주지 말라는 건가요? 저는 이제 항상 따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잘해주지 말라는 건가요? 그럼 나는 교회 착한 일도 하지 말고 크리스찬인데 선행도 하지 말라는 건가요?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말라면서요. 그때 전 할 수 있을 만큼만 하셔라.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그 이상을 무리하게 막 정말 인정받고 싶어서 하다 보니까 상처도 잘 받는 거고 그런 거다. 언제나 넘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그만 거 갖고도 뭔가를 파르르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늘 그 분량은 사람마다 다 다르다. 성숙에 이를수록 이제 그 그릇이 커지겠죠. 항상 자신을 좀 들여다보는 그런 습관들, 남을 탓하기 전에 또는 상처받기 전에 또 누구를 비난하고 정죄하기 전에 본인의 상태를 점검하시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서두에도 얘기해 주셨지만 그 자존감이 문제겠네요. 결국 자기를 객관화시키고 자기의 존재에 대한 귀함을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는지를 아는 만큼 자기가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아닌가요? 아니 맞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인생이 행복을 위해서 물론 사는 거지만 행복한 게 매일매일 있을 수는 없잖아요. 정말 교통사고처럼 또는 불특정 다수에게 그냥 내리는 소나기처럼 여러 가지 슬픔과 고난이 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잠깐 햇빛이 반짝할 때 그것이 더 행복한 거거든요.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서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면 왜 나에게만 요즘 정말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는 얘기인데 왜 나한테만 그래요? 나한테만 그래 뭔지 아시죠? 왜 나에게만 그러는 거예요? 이런 건데 그런 어떤 피해의식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냐는 피해의식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게 다 쏟아지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고 그래서 그것을 피해갈 수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쟁이 났어요. 근데 우리 집에 내가 신앙을 갖고 있다면서 우리 집에 폭탄이 안 떨어져요. 그게 아니거든요. 소나기면 나만 안 맞아. 이 부분만 딱 소나기가 안 와.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인생에 원하지 않던 원하던 생기는 일들에 내가 어떻게 그것을 넘기느냐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그걸 알아가고 정말 그 기쁨과 그 즐거움과 그 이후에 그것이 해결됐을 때 욥이 정말 몇 배로 그런 어떤 행복을 누리잖아요. 저는 이제 욥기를 굉장히 좋아하고 욥기로 페이퍼도 많이 쓰고 했었는데 거기 또 상처의 최고봉이 있으니까 그쵸. 욥기를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그 욥기를 보면은 정말 어떻게 이렇게 잃어버릴 수 있을까. 정말 폭탄도 진짜 원자폭탄이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도저히 눈 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맨 마지막 그 장에는 보면 그것이 회복되는 구절들이 꼭 명시돼 있어요. 성경은 아무 의미 없이 쓰여지지 않거든요. 그냥 욥이 잘 살았더라 해도 되는데 얼마로 몇 배로 갚았는지가 정확하게 명시돼 있어요. 그 자녀들도 얼마나 잘 됐는지에 대해서 자녀의 뭐 배우자까지도 명시가 돼 있을 정도로 너무나도 자세하게 명시되어 있는 걸 보면 참 그 고난의 끝에 어떤 축복이 그게 2배냐 3배냐 10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약속되어 있구나. 또 그걸 우리가 기대하건 기대하지 않건 간에 그 엔딩에는 그것이 기다리고 있구나. 꼭 그것만을 위해서 참는 것이 아니지만 반드시 그런 보상과 눈에 보이는 보상뿐만이 아니라 내 마음의 기쁨과 뿌듯함과 나의 어떤 성장과 그것에 정말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이 있구나라는 어떤 믿음과 확신이 생기는 거죠. 우리 원장님은 점점 얘기할수록 원장님 같지가 않고 목사님 같으세요? 아 그래요? 예. 쑥스럽습니다. 아니요. 정말로 그런 어떻게 보면 그 밑에는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자에 대한 사랑 또 그분에 대한 믿음이 그게 또 있어서 이걸 상담해 주시고 또 얘기해 주신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아니 저는 이거 특히 두 번째 책던 내 마음도 쉴 곳이 필요해요에서 저는 서문에 저는 여기서 은혜를 받았어요. 사랑이 고프면 마음이 아픕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현대인들을 정확히 한마디로 진단하는 거 아닌가. 사랑이 고프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쓰시게 된 어떤 그 상황이 있으실까요? 너무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요. 사실 뭐 이 책을 제가 썼을 때는 네. 책을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저희 뭐 부원장님도 다 그만두고 또 병원의 상황도 코로나 시기여가지고 좀 안 좋고 3번을 거절했었는데 방송을 CGN TV 시즌 3가 근데 그때 나왔는데 그렇죠. PD님한테 정말 죄송하지만 지금 상황이 정말 그렇지 않다. 눈앞에 보이는 상황 그렇지 않다. 였거든요. 근데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나에게 또 뭘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 진료라는 거는 사실 소진이거든요. 내가 그냥 내 안에 있는 걸 나눠만 주는 거지 저에게 공급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뭔가 얘기를 더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나에게 또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 왜냐면 강의를 하려고 그러면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동안 제가 많은 상담 사례들을 갖고 있지만 사실 따로 공부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집에 가면 지쳐서 또 쓰러져서 자고 정말 모르실 거예요. 제가 상담 끝나고 이제 많이 지치고 이제 그런데 또 아는 환자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간혹가다 천사같이 저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분이 원장님 얼마나 피곤하세요. 그러면 저는 그 말이 또 눈 녹듯이 막 녹고 그런데 피로가 집에서 정말 쓰러져가지고 막 울면서 기도할 때도 있어요. 정말 너무 힘들다. 나 너무 지치고. 그만큼 에너지가 엄청나게 이게 오고 가고 하는 그 맞습니다. 직업이시니까. 네, 그러니까 9시부터 6시까지 상담한다는 것이 그럼요. 굉장히 피곤하고 지치는 일인데 너무 그리고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뭐라고 이런 정말 인생의 무게에 한등 무게를 지고 오신 이 짐들을 저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이러고 정말 울면서 기도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그냥 그 말씀만 주시더라고요. 그냥 너가 있어야 할 곳에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된다. 그냥 너가 그 자리를 지켜라. 누가 너보고 뭐 많이 하라고 그랬냐. 왜 이렇게 부담을 느끼냐. 그래서 그런 말에 이제 위로를 받고 맞아. 내가 뭐 잘나고 똑똑해서 하는 게 아니지.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 된다는 말에 마음의 위로를 받고 이제 그 자리에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이 책이 나오게 된 배경을 이제 얘기하는 건데 뭔가를 알려주시는 거는 그러니까 직감적으로 또 이제 그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래. 또 가르쳐 주시겠지. 준비된 건 없지만 하나씩 준비해보자. 근데 원래는 12강이 항상 시즌 1도 12강이었고 시즌 2도 12강이었기 때문에 시즌 3도 12개로 딱 왁구를 맞춰야 된다고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PD님이세요. 제가 좋아하고 또 그런데 도저히 12개를 뽑아낼 수 없다 주제는. 나는 정말 타협해서 8개만 하겠다. 10개까지만 해달랬어. 그래 10개 오케이 10개다. 그러고서는 이제 주제를 뽑아내고 이제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왜냐면 시즌 1, 2라서 이미 저희 갖고 있던 콘텐츠는 다 쏟아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나한테 나올 게 없다. 근데도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즌 1, 2를 보고 오신 크리스찬 환자분들이 쏟아냈던 주제들을 모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오신 거를 제가 상담했지만 그것들에 대한 공부를 내가 좀 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주제 10개를 하고 제가 강의를 하면서 마지막에 시즌 2가지 사랑에 대한 강의와 기독교 신앙과 정신과 치료를 접목한 그 강의 2가지가 있어요. 11강과 12강은 제가 강의를 하면서 피디님한테 저 더 하겠다고 그랬어요. 오히려 2개가 가장 이 하이라이트다. 내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공부하게 되면서 얻게 된 마지막에 2가지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제 사랑에 대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책이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사랑에 대한 내용이 가장 이 책의 하이라이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첫 번째 그 크리스찬이 정신과 약을 안 먹으려는 이유, 약에 대한 선입견이나 어떤 그 크리스찬 정신 건강에서 어떤 거 중요하냐도 물론 중요했지만 실존적 우리 외로움에 대한 유일한 해답은 사랑이구나. 저부터 일단 2019년도 이 책을 내기 한참 전이죠. 내가 사랑이 없다라는 거를 철저하게 깨닫고 회개하고 그것도 여행지에 가서였어요. 저는 여행지에 갈 때마다 항상 그 책을 두고 가요. 왜냐면 책이 저는 여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그 작가를 만나는 거고 그 작가가 알고 있는 내용을 내가 같이 대화를 나누는 거고 하니까 책을 두고 가는데 물론 뭐 책을 갖고 제가 하루 종일 책만 보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시간을 딱 따로 내거든요. 그래서 그 밤에 이제 다 잠들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그 책을 좀 봤어요. 근데 그때 뭘 봤었냐면은 지금 온누리교회 목사님이셨던 그 분이 쓰셨던 사랑에 이르는 신학이라는 전문 서적, 이렇게 두꺼운 책이에요. 무거워서 이거 갖고 갈까 말까 하는데 그 책이 굉장히 눈에 들어와서 그 책을 들고 왔었어요. 근데 중간에 계속 읽으면서 정말 끊이지 않고 그 책이 너무 달게 느껴지더라고요. 두꺼운 책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계속 읽어 나가면서 제가 그 책에 눈물로 눈물자국이 같이 있어요. 쓴 게 내 안에 사랑이 없구나. 사랑에 이르는 신학의 책에 나와 있는 그 제 깨달음이 다른 게 아니라 대단한 깨달음이 아니라 내가 내 안에 사랑이 없구나 였어요. 그래서 2019년부터 사랑에 대한 묵상을 시작하게 됐고 지금도 이제 밑그림을 색칠해 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다른 어떤 종교와 차별화되는 부분이 사랑인데 왜 우리가 이렇게 사랑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지 않는가.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오는 이유가 뭐 중독이라든지 상처라든지 자존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의 바탕이 부부라든지 자녀 문제라든지 모든 문제의 바탕이 사랑이 없음인데 그것에 대한 노력을 왜 기울이지 않을까. 그리고 너무 사랑이라는 말이 변질되어 있고 가볍게 여겨지고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부분인데 왜 그거를 모를까라고 고민을 많이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책에 그 사랑에 대한 장이 이제 들어가게 된 거고 그때 이제 밑그림을 이제 조금 그리게 된 거예요. 사랑이 없는 이유는 나를 너무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사랑이 나에 없는 대한,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자기 사랑도 할 줄 몰라요. 자기 사랑도 그렇죠. 왜냐하면 사랑의 종류 중에 한 가지가 이제 뭐 부부간의 사랑, 남녀간의 사랑, 뭐 어떤 그 우정, 그 다음에 뭐 인류의 자연을 향한 사랑, 뭐 애완견을 향한 사랑, 여러 가지 사랑이 있겠지만 그 사랑 중에 하나가 또 자기에도 있는 나를 사랑하는 거. 근데 나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 상대방을 사랑할 줄 모른다고 저는 봐요. 사랑이라는 걸 모르는 거기 때문에 저는 사랑할 줄 모르는 거는 사랑받은 경험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사랑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일단 쉽게는 부모로부터 또는 뭐 이성이나 부부로부터 또는 어떤 동료로부터 이제 요즘에는 이제 혈육을 떠나서 어떤 공동체에서의 사랑 경험을 해보지 못했고 하나님으로부터도 오는 사랑조차도 내가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경계하고 부정하고 무서워하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랑받을 줄 알아야 된다. 도 있어요. 사랑을 하기 전에 먼저 나는 사랑할 줄 아나? 보다 사랑받을 줄 아나? 이해되시죠? 예. 그럼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 맞는 지적이신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대표님을 만날 때 첫 번째 느낌이 사랑 많이 받으신 분이다 라는 게 감으로 딱 와요. 환자분들도 오신 분들 중에서 보면 정말 별의별 기구한 사연들이 많잖아요. 저는 사실 드라마를 잘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담 상황이 너무나 드라마 같은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공통된 특징이 사랑의 결핍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장을 많이 권해요.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을 정말 그냥 다 너무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묵상을 해보자. 읽어보자. 거기서 강조하는 게 뭐죠? 모든 은사가 다 필요 없다. 우리는 꽹과리다. 아무것도 없다. 사랑을 빼고 나서 너가 한 거 아무것도 아니다. 결국은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이라는 속성이 뭔지를 알자. 거기서 1번이 뭐였어요? 오래 참고. 오래 참고. 참 저도 참을성도 없고 성격도 급하고 정신과 의사나 상담가가 되기에는 성격이 너무 급하거든요. 끝을 봐야 되고 결과를 꼭 봐야 되고 그런 게 저예요. 그래서 상담을 수련할 때 제 입을 막는 수련을 많이 했었어요. 뭐냐면 이렇게 입을 이렇게 막고 들어주는 거. 왜냐면 안 그러면 말이 튀어나가. 정말 입을 막고 상담을 하고 속으로 숫자를 세고 막 그런 수련을 할 정도로 성격이 급한 저에게 베드로 같은 그런 성격이거든요. 저에게 상담가가 가장 가져야 될 자질도 오래 참고 저 사람을 참아주는 경청하는 맞습니다. 게 참 어려운 건데 어렵죠. 그게 사랑이다. 저도 사랑장 그 고린도전서 13장이 성경 중에서 가장 어려워요. 진도가 안 나가. 왜냐면 이게 정답인 줄 알고 진리인 줄 아는데 생활에서 이게 잘 안 되니까 오래 참고 해서 맨날 울어요. 그렇죠.
아니, 저는 그 우리 원장님의 고백이 내 안에 사랑이 없었다라는 고백이 굉장히 솔직하고 진실되고 은혜로운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많은 사람들도 자기를 뒤돌아볼 때 정말 오늘 이 말씀 다 동의가 되거든요. 내가 사랑 받을 줄도 몰랐고 할 줄도 몰랐고 그런데 그 상황에서 내 사랑이 없고 상처들도 인해서 받을 줄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줄지도 못하는데 이제 좀 다르게 살고 싶다.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고 싶다 했을 때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뭐 큰 거보다도 일단은 원스텝 아니 처음에 이제 조금씩이라도 맞아요. 시작을 어떻게 시작을 해야 그러니까 될지. 너무 많은 속성이 있지만 이제 오래 참음이 이제 1번이잖아요. 그 많은 속성 중에서 왜 오래 참음일까? 라는 이제 고민을 좀 했죠. 일단은 나 자신도 참아줘야 돼요. 변화하지 않는 나, 한심해 보이는 나, 또 참아줘야 된다. 그건 이제 받아들임이거든요. 수용, 자기 수용. 또 그 나가서는 상대를 수용. 참 저 사람이 왜 저거뿐이 안 되나. 우리 왜 요즘에 막말하는 것도 많고 서로 양극단에서 서로를 비난하는 거 너무 많잖아요.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 그렇죠. 보수적이다, 자유주의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서로의 색깔이 다른 건데 서로 싸우고 비난하고 나와 다른 거는 못 견디고. 근데 사실 저는 신앙의 컬러도 각자의 배경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연장선상에 있다. 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한 자신의 포지션이 있는데 자신의 의견, 입장이 있는데 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해본 적이 있어요. 이것도 옳은 것 같고 이것도 옳은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각자가 자기의 상황을 정하게 되는 거거든요. 위치를. 근데 내가 이 위치에 따라서 평생 이 위치가 아닌데도 바로 옆에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도 너 왜 이쪽이냐 그러고서는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다른 상황을 받아들이는 수용. 이것도 오래 참음인 거죠. 저 사람의 저 의견을 참아주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모든 것을 받아들이면서 그래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뭐 우리는 상대주의다 이게 아니라 저 사람의 배경이 저렇고 하나님이 주신 저 사람의 백그라운드가 저러니까 저 사람의 포지션, 그 위치, 입장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해주자. 또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거든요. 어떻게 이끌어 주실지도 모르고. 그래서 저는 오래 참음에 대한 묵상이 사랑에서 우리가 훈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다. 또 그 나아가서 더 세 번째로의 이제 받아들이는 수용은 자기 수용, 상대의 수용에 이어서 상황에 대한 수용. 벌어진 일에 대한 상황에 대한. 왜 우리 집에 왜 나만 이런 일이 있느냐 이게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다. 뭐 IMF라든지 IMF나 이런 경제적인 위기가 한 사람의 또 한 개인의 또 그 집안의 가정에 미치는 그 정신적인 타격이라는 거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거거든요. 몇 3대가 이르는 것 같아요. 저는. 또 우리나라 특별히 특수 상황의 전쟁이라든지 뭐 일제시대라든지 이런 상황들을 겪었다는 것도 요즘에는 저는 경제적 위기 또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개인의 많은 어떤 복지나 웰빙을 포기하면서까지 자신을 갈아 넣어야 됐다는 상황조차도 사실 전쟁과 같은 위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겉으로는 이만큼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 이만큼 우리가 윤택해졌다 라고 하지만 우리 안에는 속빈 강정처럼 텅 비어있는 것도 저는 IMF 이상의 경제적 위기 타격과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뻥튀기 돼서 아파트가 이만큼 커지고 비싸졌다라는 것도 저는 내 아파트 값이 이렇게 떨어졌다와 똑같은 경제 위기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부풀려졌지만 속이 텅 비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내가 맞지 않는 옷을 입은 느낌? 우리 스트레스 순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인간이 겪어야 되는 스트레스 순위 중에 결혼, 이사, 승진, 그 다음에 취업 이런 것도 해당이 돼요. 생각해보세요. 다 축하할 일이잖아요. 근데 그게 스트레스 순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의 변화와 그런 급진적인 어떤 상황의 바뀜을 받아들이고 오래 참는 거. 그 상황에서 그걸 견뎌내는 거. 몸에서 입혀지지 않는 옷이라도 그거를 막 불편하고 내 옷 같지 않아도 그것을 참아내는 거가 사실은 상황에 대한 또 수용이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종합해서 얘기하면은 사랑은 오래 참음인데 오래 참음이라는 거는 자기 수용, 상대방을 참아내는 상대에 대한 수용, 또 이 상황을 참아내는 이 상황에 대한 수용. 이 모든 것이 사랑하는 능력이다. 궁극적으로는 삶을 사랑하는 능력. 삶이
비록 나에게 험난할지라도 이거 무슨 시 구절이 나왔던 것 같은데 그대를 속일지라도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또 내가 상상하고 그림 그렸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핑크빛 꿈이 아닐지라도 그 안에서 내가 그걸 참아내는 삶을 사랑하는 능력, 긍정을 잃지 않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잃지 않는 그 힘을 기르는 것이 신앙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몇 가지 좀 그 스트레스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그 원장님 병원 홈페이지도 가봤더니 요즘에 또 특히 다이어트 그걸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되게 생소했어요. 뭐냐면 정신과에서 보통 다이어트는 내과나 무슨 뭐 다른 피부과나 이런 쪽에서 많이 하는데 정신과에서 다이어트를 하는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정신과에서 해야 되겠다. 다이어트는 그 멘탈과 관련이 있는 건데 어떻게 하게 이게 다이어트 이거를 하게 네. 되셨어요? 참 포괄적인 질문을 잘해주시는데 제가 다이어트 클리닉을 하면서 이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원장님 돈 벌려고 다이어트 클리닉 하는 거 아니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기 오시는 분들은 다 직접적으로 막 얘기를 하시나 봐요. 뭐 제가 다 받아들입니다. 제가 사실 그 다이어트에 관심이 가졌던 거는 여자 의사로서 또 여자로서 다녔던 거고 병원을 했던 것도 2001년도부터 비만 클리닉을 했었거든요. 예. 그 당시만 해도 비만 클리닉이 거의 없었고 특히 정신과 의사가 비만 클리닉 한다는 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근데 저는 관심이 일단 제가 갔었고 여자 의사로 또 제가 다이어트를 또 많이 해봤고 또 실패도 했었고 또 여자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했고 실제로 굉장히 다이어트나 외모 때문에 정신적으로 트라우마를 겪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분들을 붙들고 너는 살쪄도 괜찮아, 너는 못생겨도 괜찮아 이런 게 공감이 안 돼요. 그분들한테. 왜냐하면 외모 때문에 겪게 된 어떤 자존감의 타격 또는 그 스스로가 자기를 긍정할 수 없는 부분들이 사실상 굉장히 크거든요. 그리고 이런 말을 뭐 공식적으로 하기 좀 그런데 우리나라 분들이 굉장히 매너가 없는 분들이 많아요. 대놓고 외모 뭐 얼평 몸평이라고 하죠 요즘에. 지적질을 막. 네. 너 왜 부었냐? 뭐 화장이 그게 뭐냐? 심지어는 엄마도 딸한테 너 옷이 그게 뭐냐? 이런 거를 너무나 무례하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뭐 살쪘네? 뭐 이런 말을 쉽게 한다든지 그런 게 사실 뭐 돌을 던지는 셈이거든요. 우리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리고 이제 SNS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눈에 보여지는 외모가 너무 중요하고 사실 저는 요즘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면서 그런 거에 어렸을 때부터 노출되어 있는 지금 10대, 20대들 그렇죠. 는 굉장히 불행할 수밖에 없는 스타트를 갖는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유튜브에 너무나도 멋진 진짜 다 또 뽀샵하고 막 이런 것들이잖아요. 다 수정을 거친 그런 외모들을 보면서 자기의 모습과 너무 비교가 되는 거죠. 나는 이 정도의 모습이 아니면 드러낼 수 없다고 생각하고 나설 수 없다고 생각하고 정말 숨고만 싶고 이게 전 유튜브는 피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숨으면서 그걸 엿보는 그러면서 나는 너무나도 여기는 나설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서 댓글에만 그냥 남길 수 있는 그런 거가 이제 처음부터 날 때부터 그런 걸 경험하게 된다는 것 자체가 정신과적으로 굉장히 앞으로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고 이미 셀카를 찍지 못하는 군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필터를 사용하지 않고 보정 앱을 사용하지 않고는 자기의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실제로 포스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보여지고 만져지고 실제 내면과는 언리얼한 그러니까 실제 비현실적인 것만이 실제인 거고 나의 속성과 실제는 아니라는 거가 실제로 자기 부정의 스타트잖아요. 그러면 자존감이라는 게 너무나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한다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스타트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고 유튜브가 나쁘다. 그거는 멀리 해야 된다. 이건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구분할 수 있는 분별이 참 필요한 세대가 되지 않았나. 다이어트라는 것이 꼭 뭐 48kg가 모든 사람이 돼야 된다. 이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내가 병적인 부분 때문에 살이 쪘다. 라는 거는 신호예요. 건강의 적신호. 갑자기 내가 1년 만에 10kg가 쪘다. 적정 체중에서 벗어나서 비만에 속하는 어떤 건강상의 이상 신호가 떴다 하면 적신호가 온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체중 증가는 어떤 그 뇌에서 쾌락 물질을 찾게 되는 신호다.
스트레스를 받은 내 뇌가 네, 네. 기존에 먹었던 세끼 식사 말고 뭐 먹고 돌아서서 또 빵을 더 먹고 뭐 도너츠를 막 10개씩 먹는다든지 요즘은 시기적인 문제가 굉장히 정신적인 거와 결부시켜서 연관성이 깊고 특히 스트레스와 관련해서 폭식이 일어나고 돌아서면 또 먹고 또는 우울 때문에 움직이지 않고 활동량 자체가 현저하게 떨어지다 보니까 우울증이 예전에는 체중 감소로 이어졌는데 요즘은 체중 증가로 이루어지는 움직이지 않고 또 먹는 걸로 스트레스를 푸는 그러니까 쾌락 물질이 사실은 필요한 단계의 뇌가 됐다는 거는 뇌가 많이 망가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쾌락 물질 대표적인 게 뭐죠? 술, 마약. 담배. 그렇죠. 술, 담배. 마약, 술, 약들. 담배 또는 이제 각종 중독들, 뭐 게임 중독이라든지 드라마 중독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냥 적당하면 되는데 그냥 끝을 보는 정말 뭐 드라마 10편을 보고 잔다든지 이런 거가 사실 우리가 중독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뭔가 쾌락 물질을 찾는 그런 행동인데 요즘 제일 쉬운 게 먹는 거예요. 사방에 널려 있고 배달만 딱 누르기만 하면 그렇죠. 진짜 클릭 몇 번으로 10분에 딱 음식이 도착하는 그거 안에서 우리가 과연 내 체중을 유지할 수 있는가 굉장히 자기절제. 그래서 제가 항상 음식은 자기 훈련이다. 음식의 선택은 영적인 훈련이라는 거예요. 내 몸에 이게 좋은 거를 먹고 절제할 수 있어야 되는. 그래서 뭐 수도사처럼 뭐 그냥 풀만 먹으라는 게 아니라 음식에 대해서도 내가 내 균형을 잃지 않고 자신을 보호할 수 있고 지킬 수 있는 정말 그 밀 플래닝이라고 그래서 제가 식사 계획. 그래서 사실 제가 하는 일이 뭐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환자분들 오면 식사 일기를 적어서 어떻게 먹었는지 살펴보고 또 잠은 얼마나 잤는지 휴식은 얼마나 취했는지 기상 시간을 일정하게 했는지 사실 우리 7살 때부터 엄마한테 귀따겁게 듣던 잔소리거든요. 그쵸? 건강한 거 먹어라. 건강하게 생활해라. 규칙적으로 좀 늘어져 있지 마라. 이런 것들인데 실제로 못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것들을 이제 바로잡게 해주는 사실 다이어트가 그런 거거든요. 나를 우선순위로 둬서 나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나의 어떤 영적인, 육체적인, 정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훈련을 하는 별거 아닌데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라이프스타일 메디슨이라고 해서 생활 습관 의학 그 각광을 받고 있는 게 그게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 수면 장애 그게 무너진 거예요. 우울증 운동을 안 해요. 움직임이 없고 폭식증 식이조절을 잘 못해요. 불안장애 이런 것들도 스트레스가 과다한 건데 내가 이래서 그냥 헤어나지를 못하고 과도하게 거기에 매몰되어 있고 균형 감각을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오는 정신질환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훈련을 하는 것이 사실 다이어트 치료의 가장 근본이 되는 거고 그 생활 습관이 바뀌면서 내가 정말 궁극적으로는 요요 현상이 없는 체중 유지의 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잠깐 몇 킬로 뺐다가 아니라 나의 전체적인 습관이 다 바뀌고 의식 구조를 새롭게 재세팅하고 그렇게 이제 마인드 건강한 세팅.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이제 한 가지는 이제 정신과에 대한 어떤 선입견이나 문턱이 많이 낮춰지는 계기가 또 됐어요. 예. 왜냐면 제가 30살 의사였을 때는 환자분들하고 다이어트 얘기를 한다고 하고 하지만 살이 다 뺐는데도 계속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살을 다 빠졌는데도 왜 와서 자기 얘기를 하나 했더니 그냥 원장님과 얘기하는 게 좋아요. 결국은 다이어트 치료가 아니라 그 안에서 정신과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죠. 이건 굉장히 연관성이 깊구나. 요즘은 제가 정신과 선생님들, 정신과 의사분들의 학회 강사로 불림을 받습니다. 과거에 관계를 과거에는 정신과 의사가 무슨 다이어트 치료를 하냐 이런 비난을 받았었는데 지금 25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25년이 지난 지금은 우리 학회에 와서 정신과 학회에서 와서 다이어트 강의를 해달라. 왜냐면 정신과 환자분들 중에서도 체중 조절을 못하고 또 특히 정신과 약을 먹고 살이 찐 경우 정신과 약 중에 이제 본의 아니게 그렇게. 체중이 증가되는 약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20kg, 30kg 쪘다. 그러면 그분이 우울증이 회복이 되어도 20kg, 30kg 찐 또 몸이 새로운 우울증이 시작이 새로운 우울증이 되겠네. 시작. 내 후유증이 그대로 내 몸에 있으니까 사람들 앞에서 나서지 못하고 내 옛날 모습을 되찾고 싶다 하는 분들을 도와주면서 그분들이 더 그 사회에 복귀하고 자신의 예전 모습을 회복해 나가는데도 도움이 되시는 거죠. 저는 오늘 이렇게 우리 원장님 뵈고 또 인터뷰하면서 저는 이제 바라는 바는 그건 것 같아요. 정신과 이 의원들, 병원이 좀 문턱이 좀 낮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여기를 가는 게 속이 안 좋고 속이 소화가 안 되면은 우리가 당연히 내과를 가고
눈이 안 좋으면 안과를 가고 귀가 안 좋으면 이비인후과를 가는데 그럼 마음이 좀 힘들고 컨트롤이 안 되면 당연히 정신과를 가는 게 우리한테는 행복이고 당연한 건데 네. 또 이 크리스찬들이 또 기독교 안에서는 그거를 죄악시하고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거 볼 때는 저도 옆에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 호르몬 때문에 문제 생기는 분들도 맞아요.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의학적인 처방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크리스찬 의사 선생님과 상담 선생님들이 또 많이 계시는 또 주위에도 있을 텐데 그런데 또 기도하시면서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또 전문가의 또 의견을 받아서 같이 해 나간다면 너무나도 좋은 또 마음을 회복해 하는 그런 상황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크리스찬 출판사의 어. 대표님 나오십니다. 아닙니다. 아니 저는 이렇게 보면은 너무 안타까운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아 저런 건 의학적인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야 의학적인 조금 조언과 치료만 조금만 한다면 금방 효과가 나타날 텐데라는 생각들을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게 안타까운 거는 이제 나 신앙으로 이겨내려고 했어요 원장님 하면서 이제 뭐 10년씩 5년씩 우울증 오래 겪게 되신 분들이 그 힘든 시간을 물론 견딘 것도 사실 하나님 은혜고 그 견딘 시간 동안에 배울 점도 있지만 내가 당장 뭐 일도 해야 되고 또 가정도 이뤄야 되고 하는 시간들이 많이 미뤄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좀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는데 요즘은 목사님들도 많이 깨어 있으셔서 심지어는 교회에서 제 책을 안내해 주시기도 하고 설교 그럼요, 시간에도 언급하신다고 그럼요.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병원 리스트를 주시기도 하고 너무 또 병원을 좋다. 적극적으로 추천하시는 이제 순에서 목사님들도 그렇게도 해주시고 많이 이제 깨어 계신 것 같으세요. 근데 정신과에 대한 편견이라는 건 사실 뿌리가 굉장히 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오픈되어 있을 것 같은 서구의 사회에서도 오래전에 뭐 마녀 사냥이라든지 뭐 자살한 사람들은 뭐 예배를 안 드려준다든지 또 뭐 무덤도 뭐 분리한다 이런 전통들이 수백 년간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거든요. 제일 안타까운 거는 저는 이제 스스로 생을 마감하신 분들이 크리스찬이었을 때 그 가족들이 받는 상처 굉장히 많으세요. 그렇죠. 우리 그 고인이 되신 분은 천국을 못 갔을 것이다 라는 그런 그 슬픔 또는 자책, 죄책감 또 교회에서도 쉬쉬하는 부분 또 오픈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런 걸 볼 때도 또 많이 안타깝죠. 그 가족들은 어차피 마음에 스크래치가 난 거 아닙니까? 상처가 났고 아까 말씀한 대로 그거를 치유하고 연고를 바르고 좀 해줘야 되는데 그냥 놔두는 거잖아요. 그럼 덧나기도 하고 다른 상처로 더 커지고. 맞습니다. 슬픔에 더 플러스되는 것은 죄책감과 또 신앙인으로서의 어떤 그 구원을 못 받았다라는 것과 더 충격적으로 추가되면서 그분들이 살 자리가 참 없다. 또 이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혼도 그렇죠. 요즘. 가정은 정말 하나님 가정이라면 너무 지켜야 되고 막 정말 내 몸이 부서지고 매만 있더라도 내가 가정을 지켜야 되는데 정말 이혼하러 오신 맞습니다. 분들이 정말 이혼하겠다면은 저한테 찾아오시지 않고 법원을 가셨을 텐데 저를 찾아오실 정도면은 정말 지키고 싶어서 오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마지막이라도 어떻게든 버팅기려고. 근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지켰을 경우에 그 아픔과 그것이 충분히 오픈되지 못하고 또는 교회에서도 좀 뭔가 2등 시민 같은 느낌? 뭐 주홍 글씨 같은 네, 보이지 맞습니다. 않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너무 행복한 가정과 애들도 너무 예쁘고 잘 되고 이래야지만 축복받은 가정이고 또 교회에서도 저 집 전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가정이구나. 물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또 그 안에서 정말 행복하게 자라는 그런 가정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일지라도 저는 인정받고 나눠지고 해야 되는데 뭔가 나는 부족한 것 같고 이런 2등 시민이다라는 생각들을 갖고 계신 분들 정말 많이 만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또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저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 가장 낮은 자, 가장 힘든 작은 자가 저는 볼 때는 그 목사님 사모님들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비난과 막 공격과 또 여러 가지 요구 헌신의 요구들도 많이 받고 물론 큰 교회들은 또 그렇게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작은 교회들도 굉장히 많고 목사님 사모님들 뿐만 아니라 이런 사역자들 사모님들이 굉장히 모든 것을 다 마지막 받아내는 마지막 막 그런 통로 같아서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겉으로는 또 티는 못 내시는데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 너무 많아서 그분들 빨리 좀 회복을 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이 항상 제가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거든요. 아, 네, 맞습니다. 병원에도 사모님들 좀 네. 많이 오시지 않으세요? 그러게요. 저 이제 기독교 책과 이제 방송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믿을 수 사모님들이 있는. 어디로 가야 될지 그렇죠. 모르는데 그냥 일반 정신과를 가기에는 또 신앙적인 부분을 의논하기가 힘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선교사님 내외분이라든지 또 목사님 사모님 그 가정 많이 오세요. 근데 제가 늘 손붙잡고 말씀드리잖아요. 가장 정신과 치료가 많이 필요하고 상담이 필요한 사람이 두 부류가 있는데 정신과 의사와 사역자다.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퍼내기만 해야 되니까. 공급이나 그런 게 없고 그다음에 내 안에 어떤 그런 어려움들을 나누고 도움받을 곳이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저 역시도 심리 상담을 받고 있다 그런 얘기를 이제 많이 드리고 안심시켜 드리는 게 일단 1번이에요. 근데 오시는 분들은 제가 뭘 막 치료를 잘하고 상담을 잘해서가 아니라 이미 마음의 준비가 다 돼 있으셔서 제가 그냥 약간의 뭐 약물 치료라든지 약간의 상담으로 딱 터치만 해도 그분들이 그냥 너무 변화되고 안에서의 어떤 자정작용들이 이미 준비가 돼서 오시더라고요. 50% 이상.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해요. 오신 것만으로도 이미 50%의 변화는 일어난 겁니다. 이미 시작되셨어요. 왜? 크리스찬뿐만 아니라 목회자 사모님이 병원을 찾았을 때에는 엄청 낮아지신 상태거든요. 하나님 저 좀 고쳐주세요라고 납작 엎드리지 않고 그런 겸손함이 없이는 정신과의 문을 두드릴 정도가 되지를 못해요. 저 역시도 그랬고 그런 걸 봤을 때 저는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사역과 치유 사역, 상담 사역을 제가 굉장히 면밀히 보는데 예수님의 사복음서에서 항상 처음에 뭐 환자라면 환자 그 어떤 주인 인물들을 접할 때 제일 먼저 물어보시는 게 그거거든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당연히 낫고자 하니까 그 무리들 사이에서 뚫고 나가서 예수님 앞에 왔을 텐데 왜 저 질문을 했었지? 저는 그게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너가 낫고자 하느냐. 낫고자 하느냐의 질문이 1번이었던 이유는 내가 낫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것 같지만 없어요. 그냥 그 상태에 머물고 싶고 숨기고 싶고 직면하기 싫어요. 근데 병원의 문을 두드렸을 때에는 정말 낮아진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정말 군중을 뚫고 막 쥐붕을 뚫고 내려왔을 때에는 정말 낮아진 마음으로 낫고자 하는 마음이 정말 드러나는 상황이거든요. 그 만천하에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힘들지만 그 과정을 겪고 왔을 때에는 저는 이미 치유가 시작됐다고 보고 예수님도 그거를 꼭 확인하셨다고 생각해요. 너가 변하고 싶으냐. 왜냐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죄성이 나아지고 드러나고 빛 가운데 있고 싶지만 어둠에 계속 있고 싶고 안 변하고 안 바뀌고 이 안에서 그냥 계속 반복되고 싶어하는 그런 죄성이 있거든요. 두 가지가 싸워서 이긴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저는 제가 뭘 크게 도와드리는 거 없이도 정말 제가 갖고 있는 그냥 간단한 툴만 사용을 해도 그분들이 스스로의 어떤 변화와 자정 능력을 보고 이미 일하고 계시구나. 그럼 그리고 원장님 손에는요 기름 부음이 있으세요. 감사합니다. 정말로 기름 부음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시고 제가 옆에서 이렇게 뵈면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항상 그걸 놓고 기도하시고 마음을 쓰시기 때문에 아마 원장님을 통한 그런 치유들이 마음의 치유들이 많이 일어난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이 두 가지 책이 그렇게 베스트셀러 된 이유도 좀 이 책이 베스트셀러 될 때도 너무나도 저는 감사했던 게 뭐냐면 아직까지 병원에 오지 못하는 분들이라도 이 책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맞습니다. 저자와의 인격적인 교류가 시작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직접 원장님 뭐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으니까 못 뵈시니까 이 책을 먼저라도 보시고 혼자서 기도하시면서 이 책을 놓고 기도하시고 보고 또 적용해 보시면 아마도 또 그 삶이나 또 사역 가운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네. 이건 전혀 책 판매를 위한 멘트가 아니고 저도 굉장히 이거를 다시 한번 보면서 저도 많이 위로받게 되었고 또 고민하게 되었고 또 해결점을 보게 되었던 그런 귀한 책이라서 제가 이렇게 과감하게 말씀드립니다. 맞습니다. 예.
제가 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내가 뭐라고 책을 쓰고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강의를 하지. 내가 옳은 게 아닌데 내 말이 정답이 아닐 텐데 더 훌륭한 목사님도 계시고 더 영적으로 성숙 이런 분이 있는데 왜 우리 저를 만나러 오셨을 때 보혈로 더 덮고 오셨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저도 교회 강의나 아니면 책을 쓸 때도 나같이 형편없는 어떤 그런 거 남들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 이런 걸 할 수 있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제가 알고 깨달은 것이 거저받은 것이기 때문에 저도 나눠야 되는 어떤 사회적 또 책임이 있구나. 그리고 오늘 좀 방송 같이 준비하고 얘기 나누면서 저 너무 치유를 받는 거예요. 일단 책을 쓰고 방송하면서 그 준비를 하잖아요. 예, 그때 저에게 내려지는 은혜와 그 변화와 배움의 과정이 너무 소중하고 저에게도 너무 이득이 되고 득이 되고 기쁨이 되니까 계속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멘. 또 이 영상 저 항상 얘기하는데 우리 40대, 50대 자매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많이 보세요. 네. 그런 현대를 살아가는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마음이 힘들고 또 어려운 분들에게 또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특별한 정말 거대한 사명이나 뭐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매일매일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 이게 내 인생의 목적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나의 외로움을 잊고 실존적인 정말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외로움, 그 목마름. 정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물동이를 집어던질 수 있는 그 해답을 찾아가시는 과정이 바로 앞으로 여러분에게 펼쳐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응원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기도를 하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그래서 오늘 원장님이 우리 마음이 많이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한 뭐 기도도 좋은데 그분들을 위한 기도나 아니면은 원장님 생각하실 때 지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면 네. 그거 나누시고 네, 같이 기도해 그렇습니다. 주시면 좋겠네요. 뭐 기도면서도 강의면서도 또 전해드리고 싶은 대화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현재 지금 마음에 쉴 곳이 필요하신 분들 정말 내 마음을 누구에게도 나눌 수 없을 것 같은 분들은 기도조차도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 그분들에게 자리와 시간을 주셔서 또 내 마음을 털어놓고 또 그 안에서 쏟아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허락해 주시고 내 마음이 한참 낮아졌을 때 내가 도대체 얼마나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로 한지를 인식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이든 보이지 않든 내가 느껴지든 느껴지지 않든 또 내 곁에 항상 계시고 항상 도와주려고 하시고 또 내 가슴을 또 마음을 외로움을 충만하게 채워주실 분이라는 것을 늘 붙잡으셨으면 좋겠어요. 병원에 오시는 많은 분들이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 나한테 왜 이러시냐. 정말 하나님은 계시는 거냐. 저는 그것도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절대적으로 맹목적으로 믿는 것만이 신앙이 아니라 겉으로 보여지는 신앙도 중요하지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항상 내가 괴로움의 신음조차 한마디 신음조차도 들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깊숙한 중심을 늘 꿰뚫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나의 신음과 고통과 이 정말 추악한 부분까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실 때 그 안에서 진정한 치유의 씨앗이 심어질 것이라고 저는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